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불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타락한 인간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로마서에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른 하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봐서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경건, God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불경건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불경건한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불경건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자기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불의의 결과로 일어난 많은 죄악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뭘 만든다고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만들어요. 죄를. 여러분들도 가만히 집에 있으면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를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죄 짓는 일을 하는 생각을 해요. 죄 짓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좋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셔요? 집에서 가만히 벽 깔고 있으면 자꾸 뭐 할 생각만 해요? 누워서 잘 생각, 어떻게 하면 땡땡이를 칠 생각, 이 생각만 하지 좋고 건설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27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 그 불의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24절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욕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냅둬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사람 자기 욕심대로, 지 고집대로.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게 되면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단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간다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지요?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지요? 예?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아주 거치장,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 본인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간은 부패하게 된다. 인간은 썩게 된다. 인간은 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 성경의 결론이고 로마서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냅둬 버리는 것, 가장 큰 벌이에요. 벌. 포기해 버린다는 것.
유기, 신학적으로는 이걸 유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사세요 라고 가만 놔두는 것, 이거 징계 중에서도 가장 큰 징계예요. 징계. 역대하 15장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역대하 15장 2절.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2절.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 받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로다.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희가 만남 받으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린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 이것처럼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양심과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인간이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죄를 범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절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 몸을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란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가 무슨 죄냐면 음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오는 죄이기도 하고 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또 음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음란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고. 그만큼 음란죄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죄이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부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음행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잘 찾아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참으로 이 시대가 음행죄에 빠져있는 시대예요. 음행죄에 빠져있는 시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이 와가지고 전자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출석할 때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도 오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다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음행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술집과 또 술 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잠자러 가는 곳, 모텔에다가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QR코드 찍어가지고 바코드 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기록이 돼요. 다 기록. 그러면 그날로 그냥 모텔은 다 빠이빠이 해야 돼. 빠이빠이. 음행죄는 그런 거예요. 음행죄.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시대가 참 음행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 2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며. 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참되시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뭘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것, 곧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짓이 찾아와요. 거짓.
진리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짓 것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만들어내는 것이 거짓밖에 없어요. 죄밖에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6절 보세요. 2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예, 이를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도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그렇게 섬겨. 그거 섬겨서 복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냅둬 버리셨다고. 냅둬 버렸다는 말이 여기서 2번 나왔어요. 예? 2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이 말은 여인들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당연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예요. 그것이 순리라고요. 그런데 이거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고 한 여자가 자기랑 똑같은 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또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27절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예,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뭐가 불릴 듯 한다고요? 음욕이 불릴 듯 해가지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서로 이게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참 표현을 잘했는데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동성애다, 동성애자다, 성소수자다 라는 말, 성소수자라는 말도 저는 목사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 쓰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요즘은 그걸 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하면서 그 하는 거 공식적으로 다 얘기하는 걸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요즘 옛날에는 참으로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며칠이나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회 이제 어느 당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을 했어요. 상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법으로 발의를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국회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범법자가 돼요. 뭐가 되냐면 실정법을 위반 범법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작심하 가지고 이걸 녹음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저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징역을 가야 돼요. 실정법 위반이니까 아주 무서운 그런 법이에요. 무서운 법.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는 명백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예요, 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좋은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 이거예요, 이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 변태적인 성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레위기 20장 13절 가만히 살리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레위기 20장 13절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예.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살릴지니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반드시. 그리고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맞았으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죄도 바로 이것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또 천년을 구가했던 로마가 마지막엔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을 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학자들 얘기로는 그때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서로 문란해가지고 로마가 멸망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그 권력이 오래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는다.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도 당연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병에 걸리거나 가증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가정이 불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든 일들을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요. 요즘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에이즈죠, 에이즈.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발생을 했어요. 더 많이 퍼지게 됐고.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셨는데, 또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참으로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참으로 어려운 결과를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서구에서 두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 국가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어느 나라가 먼저 통과가 됐냐면 영국이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사회에서 완전히 기독교가 씨가 말랐어. 씨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이 미국에서도 근데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주마다 보수적 성향이 있는 주마다 그 법을 반대할 수 있어요. USA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주 연방법으로는 동성애가 허용이 되는데, 그러나 주 단위는 그걸 반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주들도 있어요. 사형제도도 그래서 어떤 주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는데 다른 주에서는 그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라도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면 사형을 시킬 수 있냐면 그 옆에 동네 경상도로 데리고 가면 뭐를 시킬 수 있어요?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라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동성애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28절 보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말씀 28절이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냅둬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냅둬 버리면 인간은 좋은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또 29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부터는 그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계속 읽어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여기 보세요.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쳐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가? 2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22가지 죄. 불의의 결과 인간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어요? 29절 첫 번째 모든 불의 또 추악 도덕적으로 부패하다는 거예요. 악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또 탐욕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는 거고 또 악의가 가득한 자 또 뭐가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거 여자들이 몇만 모이게 되면 수군수군 3명 이상만 모이게 되면 뭐요? 뚜껑이다. 여기 서구서구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 그것도 다 뭐라고요? 그 죄예요. 남 얘기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죄라고 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성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30절 보시면은 비방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윤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좋은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등장하죠?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있다는 얘기에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아보라지. 지 맘대로 한번 살아보라지. 살아본 결과가 뭔가? 성경의 답은 로마서의 답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고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내 맘대로 막 허랑방탕하게 막 썼어요. 쓰고 난 결과 자렵게 쓰고 난 결과 뭐가 됐나요? 거지가 됐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됐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지만 아니. 어느 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고 생략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32절이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밑줄 한번 그어 놓으세요. 예. 잘 쫓아와 보세요. 32절 보시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나쁘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옳다라고 한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람. 참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오묘하죠? 오묘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늘은 요즘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옳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안타까운 시대를 만났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나 일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관대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만 해도 TV에서 보게 되면 동성애나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 보이는 가끔 TV에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그 한번 나왔다가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 아나운서나 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냥 하나님 그 언론사에서나 신문에서 저기 징계를 해가지고 나오질 못했다고요. 그런데 요즘 대놓고 나와요. 대놓고 나온다고. 어느 연예인 이제 머리 벗겨져가지고 남자 아주 부자예요, 부자. 어디에서 바도 많고,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바가 아니고 술 먹는 것도 뭐 건전한지 못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전한 바가 아니고 일명 무슨 바라고 얘기하냐면 다 대놓고 얘기하자. 호스바예요. 호스바가 뭐 하는 바죠? 네, 그거 하는 바예요. 게이들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난장판 만드는 곳이 그런 바예요. 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만 행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옳다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용감하다라고 우리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젊은이들 가운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가치관이지요.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철학이지요. 자기 신조지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지요. 말은 좋아, 말은 좋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이 좋은 것을 만들어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셔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에는 호기 있게 나갑니다. 무서울 게 없지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인생 60대고 70대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품었던 생각대로 된 일이 몇 가지나 되신가요? 몇 가지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하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성경의 결론이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인간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겠고 이러한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한참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답 없는 인생들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결코 조금이라도 0.01%라도 뭐 연민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무서운 결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초등학교나 그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즉슨 뭐지요? 왜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성애가 당연히 모든 윤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가족의 질서에도 반하는 게 동성애예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걸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니까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잘못됐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요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돼. 바로 깨달아야 돼. 바로 깨닫고 한 사람도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 없이 오직 이 말씀대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세워진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